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함께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내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제 그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인데 이제 그 십계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첫 문장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한번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자꾸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시편 81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순서만 바뀌었지 십계명의 첫머리와 거의 비슷하죠. 흥미로운 것은 그 마지막에 덧붙여진 문장들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의 필요를 나에게 나와서 구하여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나와서 간구해라. 내가 그것을 만족시켜 주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왜 앞에다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덧붙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며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망각의 습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만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파와 가문대로 땅을 나눠주시면서 땅은 너희 삶의 근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땅을 사거나 팔지 말고 형제가 형제를 억압하지 말며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생각해서 약한 자들을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를 하세요. 율법 안에도 그 사안들을 세세히 규정해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약속한 이방신들을 섬기고 형제들의 땅을 차지했으며 권력에 취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성경에서 완악하다는 것은요, 이제 고집스럽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죠. 내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놓아두셨다는 것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삶의 어떤 부분에서 돌이켜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하박국, 이런 선지서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대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들을 붙잡고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버려두심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그냥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집을 그냥 놓아두셨다는 것이죠.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냥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자신들의 뜻과 생각대로 한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 상실한 마음을, 그 왜곡된 마음을 그냥 두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벌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놓아두지 않으시고 영영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81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하는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벌이시는 그 씨름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한 나를 따라와라. 이제 그 말씀인데 이제 거기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의미상으로 볼 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10절의 마지막 문장과 이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의 삶의 필요를 내가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채워주실 것이냐? 그 대답이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기름진 밀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쌀로 가장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너희가 참다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너무 잘 먹었다. 너무 좋다. 그 만족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는 표현은 출애굽의 모티브를 활용한 것인데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한가운데 넓은 반석 가운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의 갈증을 해가시키는 물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욕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맛있는 음식, 음악, 자연, 운동, 가족, 사랑, 일,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잘못할까 싶어서 덜 조심하고 삼가고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깊은 만족감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든든함과 만족감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깊은 만족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죠. 의외로 크리스천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깊고도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느끼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로 만족시켜주기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최고의 만족을 내 안에서 찾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만족감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집 근처에 첫째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다니고 있는 소아과가 하나 있는데요. 그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약국에서 이제 약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장난감도 같이 판매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아과 바로 옆에 있는 약국들은요, 장난감 코너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키높이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이제 약국에 갈 때마다 항상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 이제 그 장난감 코너로 가는 것이죠. 물건을 이렇게 여러 개를 쌓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별로 비싸진 않습니다. 한 3, 4천 원 정도인데 처음엔 하도 사달라 그래서 몇 번을 사줬어요. 근데 여러분, 뭐 3천 원짜리 장난감이 뭐 별게 없잖아요. 기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관심이 채 이틀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정도 만족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이제 그 약국에 들렀는데, 아이가 이제 또 그 앞에 가서 이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집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준아, 너 장난감 하나밖에 못 사는데 지금 그거 사고 나면 이따가 좋은 거 못 사지 않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서준이 생일이어서 정말 좋은 거 사줄 건데 지금 이거 사고 이따가 그거 안 살래? 아니면은 이거 안 사고 이따가 더 좋은 거 살래?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결정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앞에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그 장난감 코너에서 탁 하고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었는데요,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죠. 저는 정말로 저희 아이가 그 3천 원짜리 장난감을 당장 얻어서 그 정도 만족감으로 하루를 보내기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인데, 본인이 제 말을 듣고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죠.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그 3천 원짜리 장난감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던 그 행동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저희 아이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것일까요? 제 말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통했다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가 제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때렸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이 말이 이제 들리지 않는 것이죠. 당장 이게 좋아 보이고 이제 갖고 싶으니까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것인데, 그런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저와 아이 사이에 신뢰감이 생겨나고, 아빠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더 큰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제 말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가 그들이라는 말을 너희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먹여줄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지. 나한테 정말로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 분이지. 그걸 통해 내가 깊은 만족을 누리길 바라시는 분이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신뢰가 되세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새벽부터 막 양들이 꼴을 먹을 만한 좋은 곳을 찾아서 데리고 가고 충분한 물을 마시게 하고 따뜻한 햇볕 아래 쉬게 하고 저녁에는 안전한 우리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밤에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목자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자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고집스럽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진 말씀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아주 비관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 물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물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왜 불편함이 생기지? 왜 어려움이 생기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아니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떻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 지켜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 특별한 조치 취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내가 어려움을 겪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 이거 봐. 어려움이 생기잖아. 과연 나만큼 하나님이 내 행복을 바라실까?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 움직이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슴 한구석에 그 의심을 계속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나의 만족을 정말로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충만한 만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시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꺼이 받아들여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만족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이번 한 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하고도 깊은 만족감을 삶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좀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가사를 좀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온전히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깊고도 충만한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깊은 만족 가운데 살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셋째 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인자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로 깊고도 충만한 만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삶에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가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가슴 한구석에 과연 하나님은 내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정말로 내 필요를,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실까? 정말로 나의 깊은 만족을 원하실까? 그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대한 신뢰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내가 너의 삶에 깊은 만족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한구석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살면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깊은 만족감 가운데 살기 원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은 만족감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런 안에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만족스러워하고 우리가 정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을 의지하며 그 마음에 대한 신뢰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이 정도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기쁜 충만함과 만족감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깊고도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굳게 붙들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깊은 만족 안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며 깊고도 충만한 만족 안에서 한 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